이 시대에 살면서 참으로 어려운 환난 때에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죠.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집사님들하고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일로서도 만나고 또 우연한 기회로서도 만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만남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다 기도로 이렇게 만남이 특별한 만남을 이루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는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막 기억하면 괜히 그냥 어쩌니 그래요.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막 흔히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시간을 소모하는 것 같고,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또 만나면 기뻐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떨 때는 막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돋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그냥 생각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포근해지고, 얼굴만 봐도 막 포근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맨날 웃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만나기만 얼굴 보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미소로, 이렇게 따뜻한 미소로 인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도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감동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노래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큰 이별과 만남과 헤어짐과 사랑과 다 그래요, 노래가. 그쵸?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 주님께서 택한 사랑, 주님으로 인해서 찬양만 드려도 마음이 뜨고, 지금 막 열기가 꾹꾹꾹 막 나오잖아요. 찬양만 드리면 어디서 땀이 나는지 제가요,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도 막 짜증나고 오늘 피곤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따지고 묻고 또 말을 하면 막 그 말꼬리를 자꾸 물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자기는 허물투성인 것도 몰라요. 남만 보이는 거죠. 자기는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평안을 주시고,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을 주시고, 항상 안식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평화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 우리가 그릇이 딱 엎어져 있으면은 그 비를, 은혜의 담비를 못 받듯이 우리의 마음도 땅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우리 어저께 세상이 세운 사람과 하나님의 세운 사람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사람은 오직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걸 위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큰 건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환호 소리로 인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어제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오늘 7절에 보지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요, 사울은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요.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였나니 내 백성, 누구 백성? 자기 백성이래요.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내 백성, 장로들 앞과 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경배하게 하소서. 죄가 해계가 없어요. 사울은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요. 너무 사무엘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고 쪼개버립니다. 찍어버리고 쪼개버리는 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기름 부어서 지도자를 삼으셨잖아요. 왕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오직 자기만을 이해하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완전히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온전히 나중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 우리 어떻게 배웠죠? 또 사무엘상 15장 11절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 사실은 왕으로 삼은 건 아니죠. 어떻게 알다시피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6절 13장 14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사울을 세상에 왕이 없다고 하니까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두 번 복습을 하니까 좀 말씀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왕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상이 세운 왕입니다. 지금 세상에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지금 지도자를 세워야 될 그런 위기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이 세운 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세운 왕은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이러고 나서 완전히 악신이 걸려버렸어요. 악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해서요? 왕의 권위와 능력이 완전히 상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령이 임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던 그런 사울은 이제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은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운 왕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고 어떻게 사람 앞에 내가 잘 보여야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사람 앞에 뭘 해야지 항상 그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떻게 덜덜 떨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우리 주변 국가에도 지금 보면은 늘 골리앗 같은 그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벨론 같은 나라 또 아수르 같은 나라가 지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내겠지? 우리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걸 몰라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누가 있다?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10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축복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며 오늘도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며 세상이 유동치고 환난이 왔고 고난이 왔고 어떠한 재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매일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 19절에 어떻게 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시키는 한 사람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로 그물을 던집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다 어디 정말 좋은 따뜻한 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지낼 수가 있지만 이 추위를 무릅쓰고 이 밤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다윗입니다. 항상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기 속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제일 최고의 사람 누구예요? 코로나 약을 발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뭐 전쟁이 일촉즉발 일어난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승리를 이끈 자가 최고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막 집값 폭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경제 위기를 잘 해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정권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는 반드시 운동선수는 승리를 해야 돼요. 우승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값어치가 하는 거지. 아무리 운동선수 말로만 운동선수라도 지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영적인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영적인 사람 그러는데 지금 귀신의 영이 얼마나 받치고 있어요. 말도 못하죠. 세상신이 너무나 많아. 그죠? 너무 많아요. 다곤신, 암몬신, 바알신, 아스라신, 너무나도 받치고 있는 이 세상에 신이 너무 많았어요. 일본에 몇만 신이 있다듯이 이 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사님, 하나님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 앞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우리 다윗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요 다윗을 준비시키죠. 근데 다윗을 준비시킬 때에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키나 용모나 모든 그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외모도 드릴 수가 없어요. 용모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울은 얼마나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은 준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얼마나 그냥 머리도 길고 완전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너는 내가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본다?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16장 2절에 사무엘에게 너는 우회가 어디로 가?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2절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다윗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쵸?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왕을 봤다는 거예요. 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4장 17장부터 룻으로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룻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로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게 하시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을 지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오늘 가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여기에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오늘 온종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아까 우리 찬송을 부르듯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시고 이 저녁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단을 얻기 위해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셨듯이 오늘도 다윗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한 왕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벌말에 정말 광야 같은 이 빈들에 정말 밤마다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저녁에 다 어쩜 이렇게 사람 하나도 안 다녀요. 차도 없어요. 밤에 늦게는요. 시내 같으면 엄청나게 차도 많이 다니겠고 사람들이 다니겠고 술 먹은 사람들 비틀거리고 다니겠지만 이 시골이라 이곳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다니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딱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오직 누구만 들은다? 하나님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은 지금 이새는요 아들이 참 많아요. 많죠. 아들이 많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그 이제 7명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몇 명인지를 몰라. 오늘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오늘 이새의 집으로 가라 했는데 우리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 앞에 지나가게 만들잖아요. 첫째도 지나가게 만들고 둘째도 지나가게 만들고 셋째 넷째 다 7명을 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지 않아야 돼.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지금 도대체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이 7명이 다 지나가는데 없어요.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이 말하죠. 이게 마지막이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 아들뿐이냐 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네 아들이 다 이것뿐이냐 이때에 이새가 말하죠.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있다. 정말 그런데 들에 나가 양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놓은 아들이라는 것이요. 내놓은 아들 그죠? 사람들께 인정도 못 받고 부모에게 인정도 못 받고 정말 그럴 수가 없죠. 정말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정 못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나.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요? 영문화 키도 보지 말라. 외모도 보지 말라. 왜요? 사람의 중심을 보라.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두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울은요, 욕심, 교만, 욕망이 날마다 불리듯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오직 말씀에 묶여 살며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인격이 막 점점점 파괴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막 영혼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말에도 막 사람들이 완전히 말꼬리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사건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사건에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뭐 근친상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 뭐 할아버지가 손녀를 어쩌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많은지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선택한 다윗은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완전히 어려움과 훈련을 다 이겨낸 자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부모가 나를 버려도, 친구가 나를 버려도, 내 부하가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오직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가? 다윗이.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특별히 날마다 만나주시고, 저는 오늘도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밤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린다는 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매일 나를 만나주신 이 감동을 어찌해야 주님 앞에 갚으리까 이러면서 그 갚고 우리 주님 앞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목을 잡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윗을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름병을 보면 머리에 부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머리가 아니고 그냥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에, 임할 때에 우리 아이는 모든 악령이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도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약도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벌말에 있는 어둠, 고난, 환난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염려, 불안, 두려움이 매일같이 엄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다 도망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추운데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밤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수시간 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이 추위를 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영하 10몇 도 이 시골이니까 이건 더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사람 내게 무엇이냐, 고난아 내게 무엇이냐, 질병아 내게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가난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주 앞에서 큰 사람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다윗을 택한 것은 모든 고난 역경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려운 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시편 69장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형제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9장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멀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환난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주님은 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늘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57장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날마다 흔들고 나를 날마다 자빠지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57장 4절에도 보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물사라는 자 중에 누웠으니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아들들이라. 사람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불사르는 중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이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친구들도 나를 버렸어. 부모도 나를 버렸어. 아들도 나를 버렸어. 자기 신하도 나를 버렸어. 모두가 버렸어요. 우리가 시편 38절에 보면요 너무나도 고통의 시를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들도 멀리 섰나이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절대 버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주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38장 16절에 보면 내가 넘어지는 걸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원수 마귀가 좋아해. 내가 실족하는 걸 누가 좋아해?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원수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한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압들난 굴에 숨었어도 굴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시편 40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승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이 해주사 어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다. 많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편 146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은 기인으로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나를 늘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늘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염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이염은 어디에서 나온다? 성소에서 나타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의 찬송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름을 부음받은 자 우리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음받은 자래. 자기가 나는 기름을 부음받았다.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래. 자기는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이제 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혀에 날마다